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아직 찾고 계시죠?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맨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나서 4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를 마치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소제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경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이 제목이 참 꼭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과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많을 때면요 참 내 모습이 못났다 여길 수도 있는데 이 요나의 모습은 그런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신 있게 표현하며 등장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한 절이 사실은 이 요나서 4장을 좀 잘 나타내는 한 문장과도 같습니다. 요나의 심정이 잘 반영된 이 한 절의 내용은 오늘 요나서 4장을 살펴보는데요 어쩌면 키와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사실 반복됨으로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내고 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4장에서만 무려 6번이나 등장할 만큼 그 표현은 어찌 보면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나 자신이 나는 옳고 하나님 당신은 틀렸소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자신은 합당하고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표현해 본다면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선악간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요나 스스로가 그 선악간의 판단자가 되어서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적용점을 누구에게 향하냐면 그 선악간의 분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면서 적어도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계속하여서 말해왔지만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맨 처음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그 모습과는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으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아주 옛날 창세기 4장에서 먼저 이와 같은 반응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5절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 그 죄가 확장되는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요나와 참 닮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요,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 만큼 자신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 가인이 나아가는 자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그 끔찍한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또 하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먼저 좀 다음 이야기를 볼 텐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미 여러 이야기를 보여드렸지만 동일한 사건이 또 신약에서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몇 번이고도 표현하였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서의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28절은 분명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갖고 있는 불평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동생은 돌아온 것과 그 일로 인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을요, 적어도 이 첫째 아들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의 동생은 인정할 수 없고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된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아무리 잘못하여도 그의 핏줄이니까요, 동생이라 부를 법한데 30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얼마나 분노가 나면 그 동생을 향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생에 대한 표현보다 그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의 분노는요, 그의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내가 옳고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지킬 의무를 다 지키며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저 나쁜 놈 같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으면서, 이것도 잘못된 정보죠. 평생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 아들에게는
그 아들과도 같지 않은 자에게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버지의 공정성 내에서 묻고 질문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문득 발견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시간도 다르고 분명 공간도 다르고 분명 등장인물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모두 다른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내는 사람이 있고 그 성내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별 특별하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거꾸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부터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첫째 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아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시선과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면 끊임없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집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25절부터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옳지 못함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을 그 모습, 그가 너와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등장하는 28절부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시선이 그 첫째 아들에게 꽂혀 있음을 봅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그 첫째 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아들이 들어오지 않음을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 곁에 가서 권하는 이야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창세기 이야기도 좀 이어보겠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6절에서 7절,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어서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리 아시고 그런 그에게 자신의 필요함을 느끼시며 그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말씀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6절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지금 딱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마치 그 첫째 아들 곁에 찾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를 권하여 끊임없이 초청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너 앞에 죄의 유혹이 너를 삼키려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해라고 분명히 권면하시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창세기 이 이야기들 안에서의 하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 신기하다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막 분노를 표현하는 그 한낱 인간에게 아무런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실까 상상이 되는데 그 모습이 요나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도 앞에 있는 이 두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곁에서 사랑하는 이를 향한 오래 참음, 그 인내를 보이시며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요나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요 이제 자기의 불평불만을 뒤로 하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떠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요즘 그 90일 성경통독 막 열왕기 읽고 지나가다 보니 또 이제 엘리야가 생각도 나는데요. 근데 이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소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요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요나는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나이다. 나를 죽일 거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눈앞에 있는 고통을 자꾸만 보이시나이까? 나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곁에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요, 이 잘못을 콕 집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콕 집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였더니. 요나가요, 이 불평을 다 던진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깐 엎드리는 듯 그가 수그리고 그냥 성 밖에 나갑니다. 성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무슨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예비하셨던 박넝쿨을 이렇게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쉴 만한 그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가 그 자리에 올 것을 아시고 그곳에 예비하여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박넝쿨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명령대로 그 자리에 솟아나게 하셔서 그 요나를 보호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사랑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앞서서 1장 17절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에 자기를 포기하듯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예비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안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그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가 뭔 말을 표현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요나야, 괜찮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안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다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요나의 고백에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특별히 2절의 고백인데요, 제가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향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요, 요나가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요나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망나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망나니를 하나님이요 계속 품으시고 안으시고 혼을 내시지만 그를 다시 세우셔서 인도에 가시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요나는요, 저 니느웨 아수르를 바라보며 분명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께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적용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며 자유롭게 말하고요. 나는 못난이 자식과 같아서, 사춘기 아들 딸과 같아서 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하게 구별되시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요? 요나의 고백과 같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요,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특권으로 누리고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이미 알지만 그것을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한 문장이요, 이 한 표현이요, 그런데 그 적용이 지금 정확히 요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에서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아무리 분내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그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대로 침범하며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한 번도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를 바다 밑으로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를 막 생과 사를 뒤바뀌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다만 무엇을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저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고백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에 담겨있는 요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요나와 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나가서 그 동쪽에 앉아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왜 올라간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자기 판단 안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굳이 올라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요나가 아직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여주는 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이 악한 니느웨가 눈앞에 보기에 금세 회개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다시 악함을 일삼으면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심판은 내 눈에 보다니 참 꿀잼이다, 그런 표현을 하진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그 위에 올라가진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요나에게, 그런 여전히 못난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로 좀 나아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박넝쿨 너머에 나타난 이제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 7절 8절 이 표현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듯이 이미 요나에게 먼저 보내실 두 가지를 더욱더 예비하셨다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하나는 벌레요, 하나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처음 박넝쿨을 그늘로 만난 요나는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자기가 못난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 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만족감을 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요,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요나는 알지 못했던 그 벌레와 그 뜨거운 동풍을 맞게 하셔서 요나 머리 위에 스쳐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형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세계사에서 볼 때요, 저 중동을 바라볼 텐데 그런데 이 땅이요 온도가 40도 50도가 그냥 넘나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햇볕이요 지금도 요즘 이 텃밭도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미 4월인데 27도가 된 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데 그 뜨거움이 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냥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상상해 보면 매우 뜨거운 이제 그 열기일 텐데요. 그 머리가 그에게 있어서, 그 열기가 머리에 있어서 그 요나가 괴로움을 표현해요. 요나가 괴롭다고 소리칩니다. 또 한 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차라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괴롭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며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분노하는 요나를 품으시며 이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로 좀 나아가시는데 그 이야기가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냥 요나를 또 한 번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요나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 자신에게 나타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박넝쿨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선지자여서 아닙니다. 요나가 잘해서 그의 행동이 선해서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예쁘게 생겨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박넝쿨인데요. 그 박넝쿨은 소중하고 기뻐할 줄 알면서 그러나 그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을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 그 연민을 느끼며 아쉬움을 표현하며 얼마나 됐다고 잠깐 사라졌다가 스쳐가는 그 인생인데 그런데 그 박넝쿨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연민을 느끼는 그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 존재했고 그보다 많은 숫자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요나의 그 우둔함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를 인도해 가시며 요나에게 이르러서 이제 요나와 그들을 눈앞에 바라보며 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결국 요나의 그 좁고 편협한 신앙을 그 깨닫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짚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1장부터 요나서 4장까지 끊임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들어 있는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 눈에 보기에도 짧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랜 역사 안에서 그 요나를 살피시고 다듬으시는 이야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말할 때 같은 것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한쪽이 상대방을 위하여 인내하고 감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내하고 감내함 속에서 그 요나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이 요나서 4장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요나가 거절하고 거부하여 그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왔는데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요나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좁은 신앙, 요나의 편협한 신앙, 요나의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받으시는 것을 넘어서 이 마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예비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의 이야기는요, 참 한결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큰 풍랑도, 그 속에 있는 바람도, 비도, 파도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큰 물고기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박넝쿨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 그가 동의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선언들도, 그리고 이방인의 선언뿐 아니라 그 악하다 불렸던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이 두렵고 그 말씀이 떨려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요, 이 구약 안에 담겨있는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상상도 해봅니다. 이 구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나서의 결론을 보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물음으로 특이하게 끝이 나고 그 뒷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역사서에서도 이 요나의 모습이 크게 등장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요나의 상상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막 상상력이 더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대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라 생각하거든요. 이 요나서 전체를 기록한 이가 요나이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다 기록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모습을 꾸미고 감추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이것이 본래 교만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였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끝없는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자기의 못난 모습을 다 기록하며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없어서 분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며 그 속에서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상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요나서의 결국은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외침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은 내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 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먼저 저희에게 향한 음성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달은 다음 그 다음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이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정빛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고백과 같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말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옳다 여기며 나는 의롭다 여기는 요나와 같은 모습에게, 나 스스로 옳아서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허용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도 동일해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